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과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이 시간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네,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우리를 위한 저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자, 테오스라고 합시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원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죠? 말씀이죠. 말씀이란 뜻인데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 태초는요. 성경에 태초가 두 번 나옵니다. 두 가지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또 태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를 말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한 태초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천지를 창조한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태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베레시트가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이죠.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네?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계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지혜를 안 어? 이상하다. 네. 이상해. 숟가락 근데- 내놔. 근데 이제 그 뭐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시작한 그 태초 처음 시작 그 어마어마한 처음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 시점 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로고스도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태초에 그죠? 이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그 말은 거하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옛날 언어죠. 옛날에 그 유목민들이 썼던 언어 텐트를 치고 집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12지파의 호위 아래에서 그 중앙에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진을 치는데 연속성을. 뭐라고요? 그 중요한 게요. 네. 1, 2, 3교시 지금 3교시째잖아요. 네. 교수님들의 수업에 내용들이 다 중복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입니까? 나오면 너무 좋아요. 다른 걸 아니, 좋다고.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좋아요. 성경이 성경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기에 누가 잘하는지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건이 너무 좋다고요. 연결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 삼위의 영이 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까? 나 일단 못 들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진을 이렇게 치는 거죠? 성경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네,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네.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진을 치는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스케노. 네,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스케노인데, 네,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했을 겁니다. 스케노. 네, 우리 가운데 이 스케노.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하다. 태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거하다는 말이 뭔가 스케노인데 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죠? 텐트를 친다는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장막 여기 지파가 유다 지파 이렇게 무슨 레위 이렇게 무슨 지파 이렇게 요셉 지파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지파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딱 이렇게 왜 중앙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거하실까요? 겁이 나서 누가 이렇게 공격할까봐 야 너 지켜라 나 무서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야 밤에 자지 말고 잘 지켜 이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한가운데 했냐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름 성막은요? 성막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회막.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학생들이 왜 똑똑하지? 자,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죠? 우리 만남의 장막 있죠? 만남의 휴게소 있죠? 휴게소? 만남의 광장. 헷갈려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있죠? 만남의 장막. 만남의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만남의 회막. 만날 했자죠? 만날 했자. 만날 했자죠, 그죠? 만남의 장막. 그 만남의 장막인데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물을 여기 가지고 와야 돼요. 나 집에서 제사 드릴래. 뭐 귀찮게. 내가 뭐 좀 소소한 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볼까봐. 집에서 그냥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반드시 제물은 장막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개개인의 하나의 존재도 성전이고 교회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전통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집에서 나 예배 드릴래, 집에서 제사를 드릴래, 집에서 산당을 짓고 뭐 나는 우리 산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에 갖고 와야 되고 나아가 성전에 갖고 와야 돼요. 성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구약의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산당에다가 산당에 죄를 졌는데 우리 누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냐고 저기 저 북쪽에다가 단에다가 이제 성막을 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다가 여로보암이 악한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이걸 말로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중앙성소. 혹시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악한 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성소. 성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로 가야 됩니다. 딴 데는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딴 데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산에다가 이렇게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기본으로 또 그림자를 기본으로 또 신약의 예수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표하는 자가 어떤 스칸가 하시라고 너희 모이기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라도 회막이라는 곳이 만남의 장소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제 미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홀로 예배 드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오기를 거부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냐가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화두가 된 건 사실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게 온라인 예배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건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도 과연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예배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성만찬을 향할 수 없다. 온라인 예배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게 있는지 한번 내가 독일 교수님에게 내가 하나 논문을 하나 이렇게 내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소논문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우리 한번 한국의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독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 보냈는데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다른 방법 없는가? 팬데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뭐예요? 혼자서 뭐 재물을 드린다든지 혼자서 뭐 이렇게 어디가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재물을 내가 바치고 뭐 기도하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 앞에 회막 앞에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죠. 온라인 헌금. 그래서 온라인 헌금이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것이 지금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가게 되더라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네. 항상 이제 준비하는 게 급한 중요한 마음으로. 건데 그 목사님 예수님이 그 뜰에서 막 그 파는 거를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도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막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걸 끌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아니 거지. 거기는 그 이방인의 처소를 아니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예모를 말하자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파는 거는 쉽잖아요. 우리 하는 사람이. 근데 맞아요. 그렇게 끌고 오는 수고로움을 이게 하게끔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받고 와서 거기서 살아 그랬잖아요. 잠깐만 지금 성전에서 잠깐만 이제 지금 우리가 성전 청결 문제가 나왔는데 성전 청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딴 데로 만들어 내가 나가. 지금 뭐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 막 얘기하는데 온라인 얘기하니까 성전 청결이 나오고 이렇게 꼬리에 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업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업이 산으로 가지라는 말하니까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부분을 손만 붙잡고 가야 돼. 그 부분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저는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학교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데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한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네. 앞에 있는 교수들하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진을 치고 계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을 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오신 우리 성탄절의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이 소위 속죄 이론입니다. 속죄 이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제가 그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케이. 일단 그러나 우리 속죄 이론이 있어요. 속죄 이론. 우리 성경에는 속죄 이론이 있습니다. 속죄 이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죠. 이 내용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내리신 거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속죄 이론입니다. 속죄 이론. 오케이. 성경이 아주 강하게 이 속죄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확실한 그런 논리가 있는데, 우리 15페이지 보면요. 요런 형태의 진술, 요런 형태의 형식을, 진술의 형식을 내어줌의 형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어줌의 형식. 한번 따라할까요? 내어줌의 형식. 내어줌의 형식.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근데 이 내어줌의 형식은 우리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도 잘 나타나는데 우리 1장 16절 17절만 한번 해볼까요? 1장 16절 17절 우리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수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누가요? 주어가 없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기억하세요. 주어가 없다. 그러면 주어는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은 하나님의 그 존함, 하나님의 성호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의 성호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읽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이름을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잘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수동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주어가 없죠. 그죠? 이게 수동태죠. 용서함 받았다. 그죠? 이걸 명동으로 바꾸면 누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함을, 성호를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바꾸는 것. 이런 걸 무슨 수동태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신적 수동이라고. 신적 수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적 수동. 오케이. 신적 수동. 이런 걸 신적 수동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수동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동태는 거의 다 이런 신적 수동태입니다. 파시붐, DB는이라고 합니다. DB는 영어로 하면 divine passive, divine passive, 거룩한 수동,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디바인 패시, 거룩한 수동. 라틴어로 하면 파시붐 디비눔. 뭔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동태는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수동태입니다. 거의 90, 내가 볼 때 헬라어를 보면 95% 이상이 이런 수동태입니다. 건짐을 받았다. 누가 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존함을, 성호를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쓰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읽었던 16절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누가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 성호, 그 존함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 속에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큰 선물인지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그죠? 억울하게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실망합니까? 포기합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입장을 이렇게 가지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이유가 있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네, 것도 그렇죠. 응답이라고. 저는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2만 번 했다 합시다. 2만 번. 응답 받은 것은 한 4개 정도 이렇게 3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응답 받은 게 없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희한하게. 옆에서 많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다면서. 이번에 응답 받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금 구하셨는데.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안 준 게 복이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서버 여기 안 왔어요. 지혜를 줬어봐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체내 종업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아가씨를 제게 주십시오. 나의 배필입니다.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랑 결혼했어 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잘못된 욕망과 이런 거 하나님 저거 주세요.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주는 게 뭐게요? 안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안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구하라 가장 좋은 걸. 누가복음은 가장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구하는 걸 안 주고 나는 저 차 달라고 그랬는데 차가 똥차라 가지고 똥차란다 타다가 고무차라 아직 가지고 순교할 때가 안 돼. 네? 순교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은 차를 안 주시고 왜? 찾기를 줬어. 좀 쓸데없어 보이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니 성령은 필요 없는데 별로.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뭐 집을 주세요, 뭐 직장을 주세요, 뭐 뭘 주세요, 뭐 성령이 가장 하나님은요 그거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는 왜 안 들려주세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는 거 안 주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 인생에 가장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로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로또 여러분 당첨되면 맨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맨 먼저 와이프를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뭔지 알아요? 먼저 여러분요, 바꾸더라고요. 미국은요 로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3천만 불 이런 느낌. 3천 뭐 이렇게 뭐 몇백억 이거는 기본이고 이 쌓이면요 엄청난. 근데 보통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동자들 이렇게 일확천금 대박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부자가 로또를 삽니까? 안 사죠. 정말 밑바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대박을 역전을 꿈꾸고 로또를 사잖아요. 이 로또를 사면 이제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때려치는 거예요. 몇백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기름때 묻어가면서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차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제 이쁜 아가씨를 이렇게 마누라 대신에 이쁜 아가씨를 하시고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놀러 가야 되겠죠. 놀러 가야 될까? 그렇게 여러분 흥청망청쓰다가 언젠가는 돈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으로 복귀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 시절로 이렇게 네? 그 일용직 노동자 시절로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쯤에 로마서 8장 32절에 중간쯤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어디 뭐 입신을 체험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까?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뭐 일광적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 복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이 의라는 것은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 이 디카이오 추면인데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뭐 그것도 의라고 할 수 있죠.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 뭐 싸우지 않는 것, 뭐 그것도 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5명이 들어오는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근데 다말이 여러분 그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안 주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이 첫째 며느리인데 죽자 둘째 아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 이제 소위 이제 고해를 제도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을 줘서 형수에게 줘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둘째를 줬어요. 둘째도 이렇게 죽었어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셋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 셋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죽을까봐. 아이들 다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의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이게 다말이요. 변장을 하고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이 여자가 그리고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유다가 이제 수술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네? 뭐 임신을 했다고? 불태워 죽이라. 다말이 이 아이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라.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다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다는 그 애가 죽을까봐 바른 관계. 그 맘매를 안 줬는데 다말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나는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율법대로 나는 그 대를 잇고 하나님의 그 족보에서 나는 내 자녀가 그 족보에 기록되고 나는 거기서 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를 이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그 다말이 유다보다 모르고 그래서 죄는 없어요? 다말은? 그렇죠. 다말의 성경이 이제 다말의 죄를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말이 과연 그것이 변장을 하고 창기 노릇을 한 것이 과연 그 합당한 것인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고 유다가 칭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라합이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그 이스라엘 여리고 국민들에게 여리고 왕에게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죠. 그들 만약에 발각이 되면 라합의 행위가 발각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게 뭐 가족의 3대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3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모든 뭐 친척들이 다 이렇게 멸문지와 우리 이게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지? 자 봅시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옳은 행위입니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숨겨놓고 뒤에 숨겨놓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데 라합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거죠. 여리고 국민들을 볼 때, 민족들을 볼 때는
정말 반역자죠, 반역자. 자기 민족의 원수 아니겠어요? 자기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리고 땅에 있는 여리고 여리고 그 금성 철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철벽에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멸문지화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세요? 12세, 13세밖에 안 돼요. 그 소녀입니다, 소녀. 네? 근데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좀 기다려 보이소.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혼한 처녀가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 정혼한 남자와 관계를 하시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마리아는 여러분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꽃 피워보지도 못한 이 나이에, 여러분 이런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이 마리아는 내 목숨과 내 명예와 나의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처지와 수모와 이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걸 다 감수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고통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 라합도 마찬가지. 어떤 이 땅에서 내가 수모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쫙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교회를 지금 다니겠지만 내가 어떠한 이 땅에서 수모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이렇게 분을 만났는데, 이 상담을 하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을 이렇게, 당신이 이제 어떻게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어떤 그런 욕심과 그런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고 들어왔습니다. 근심.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의인데, 그래서 먼저 이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이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신실함, 충성스러움, 주의 명령에 순종함, 주의 명령을 준행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아멘. 내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신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주목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합니까?
내게 주신 그 선물에 주목합니까? 선물이 좀 그렇죠. 내게 주신 자식과 집과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이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주목할 때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것을 우리 로마서 8장 32절도 잘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모든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이 내어줌의 형식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는 것 안 주시고 쟤는 주시고 나는 내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중요한 그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할 때 이 내어 주시는 이 행위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이 행위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군말 없이 갖다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그 소중한 이삭을 주시나 말지 왜 주셔놓고 또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아브라함이 몰랐던가 봐요. 그 아들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를 가져와 갖다 바쳐 제물로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찍 고민하지 않고 일찍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라도 기꺼이 데리고 하나님께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흡사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케다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묶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케다 이삭이라고 말하는 이게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16절 언어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한 지혜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곧 하나님의 정권 대사 노릇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자 혹은 정권 대사로 보냄을 받아서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신학은 구원을 지혜의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곳입니다. 저기 잠깐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잠깐만 할게요. 지혜신학이라는 이 개념이 이 지혜신학이라는 이 개념인데 지혜라는 것이 누구의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혜 신학은 우리가 특별히 그 잠언에 지혜가 등장하죠. 이 잠언이 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가? 잠언에 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아닌가? 왜 잠언이 성경에 들어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잠언이 세상적인 이렇게 무슨 조심하라 그러고 음료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다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등 다 홀라당 다 뺏기고 이제 남편에게 죽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 얘기가 과연 성경에 왜 들어와 있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신학인데 이 지혜는 원래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죠? 그 지혜가 지혜가 이렇게 원래 선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23절 두 줄만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25절까지 한번 읽고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을 가다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힘이 났으며 땅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힘이 났으니. 네, 아멘.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이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지혜가 누구와 좀 닮은 예수님과 닮은 말씀이 말씀이 지혜다. 아니 그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 다 아셨어요? 어려운 건데 이거. 지혜가 왔습니까? 아니 지혜를 주셨어요? 네. 이 지혜가 꼭 로고스하고 다른 거예요. 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우리가 로고스 창가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창가. 로고스를 노래하는 로고스 창가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요 부분에서 나오는 그 기독론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독론. 예수님이 로고스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기독론이다라고 해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16페이지 그다음 장 16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네, 한 칸씩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아까 로고스와 지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고스는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십자가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그게 지혜라는 그걸 믿습니까?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지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구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이것을 다른 말로 지혜의 기독론이다. 지혜의 기독론이다. 네. 지혜의 기독론. 로고스 기독론과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자 기독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지혜의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바로 로고스와 대입시켜서 지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 신학이다. 지혜 신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지혜 신학은 구원을 지혜의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 지혜 다시 말해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그 지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지혜 우리 바울 신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리스도인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 예비하신 그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다.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혜라.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지혜롭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롭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들을 볼 때는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헛되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박해받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좁은 길 여러분 근데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네, 적다는 말이 그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는요 아주 작다는 말, 아주 작다는 말. 뭐 좀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아, 좋습니다. 네, 13절.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주 전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적다는 말이 아주 적다는 말.
몇 명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적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좁은 길로 길이 협착하고 이렇게 위험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예? 나는 뭐 구원 받겠지. 내가 근데 우리가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이 혹시 내게 적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러분 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범적이다. 정말 본받고 싶다. 나 정말 저 사람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저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모르겠어요. 난 우리 주위에는, 제 주위에는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걷고자 하는, 여러분 중에 좁은 길로 걷고자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하는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힘든 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응?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의 거대한 도도한 이 흐름에 이 물결에 홍수가 여러분 밀려 내려갈 때 완전히 모든 걸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돼지도 소도 집도 다 이렇게 쓸어가는데 이 도도한 이 거대한 흐름에 쓸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예수 편에 나는 선다. 응? 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저 거대한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예수 편에 서서 나를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 욕하겠지. 나를 욕하고 비웃겠죠. 마치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듯이 비웃겠죠. 그러나 나는 예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나는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걷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도도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내 구원을 붙들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에 한 시간 더 있죠? 그죠? 아니요. 오늘 마지막입니까?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교를 다 아닌가? 하여간 가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간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저기 17페이지 네네
율법에 대한 이야기 조금. 아, 네네. 율법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그 바울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첨예하게 율법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그 묘사하는데 원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인데 근데 이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이고 주신 건데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네.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바울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왜?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구원을 위한 행동, 도덕, 선은 이루면 좋은 거죠. 도덕은 좋은 거죠. 당연히 도덕이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내게로부터의 기인하는 모든 행위 이것은 바울에게 저주의 행위가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바울에게서 저주인데 바울은 그것을 율법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후에 생긴 거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400년이나 몇백 년 뒤에 생긴 거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보다 뒤늦은 것이고 믿음이 더 우선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준 것이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까지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서 회개를 필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이제 그 용도가 폐기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바울에 의하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이제 그 용도가 마침이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 네오줌의 형식 아까 이 네오줌의 형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다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내어줌의 양식.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달라는 거 안 주고 그 돼지가 진주를 주니까 뭐 구정물이나 안 주고 이런 걸 주냐고 그 주는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 돼지에게는 구정물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돼지 같은 존재가 되면 될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우리 진주를 주시는 진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이거 안 주고 내가 달라 이거 주지 왜 이상한 걸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돼지에게 있는 주는 그 구정물이나 이런 거 썩은 이런 걸 달라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17페이지 네. 바울의 세 가지 율법의 평가절하 진술에서 네, 1번 율법은 시간적으로 볼 때 뒤늦은 것이다. 이게 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 바울은 복음이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설명하죠. 네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갖고 오는 네네. 아브라함이 믿어서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가 받은 그 한참 뒤에 나오는 그 레위 지파의 모세가 받은 한참 뒤에 나오는 어떻게 율법이 믿음보다 사용할 수 있냐, 믿음보다 귀한 것일 수 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더 먼저다. 율법은 시간적으로 볼 때도 한참 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설명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헬라란다. 내가 그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너무나 기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시간이 정말 이렇게 잠이 오고 정말 이렇게 아니요, 정말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다 알아요. 또 갈라디아서요? 그게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밥 먹고 와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한 3장까지 마친 것 같은데요. 나머지 4장, 5장 그리고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바울의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 그리고 바울의 첨예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율법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 논의가 기록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항상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학기는 다른 과목 하시는 아니 갈라디아서 3절까지밖에 어떻게 하시네요? 아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원래 다른 과목은 진짜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함께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남아있게 하시고 믿음 붙들게 하시고 이 많은 도도한 이 흐름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윤혜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우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가르쳐서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목표자의 우리 마지막 시대에게서 우리 들어오지 않고 너의 모든 생각을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함께 아버지로 가게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총신을 사랑하셔서 귀한 교수님들 세우시고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학기 또한 우리 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배웠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며 또한 우리 경기총신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사역과 모든 교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아버지 전달되어지며 가르쳐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경기총신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중심으로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열심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시간 아버지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울 서신과 바울 신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편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또 우리 학우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으며 참으로 참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바로 서서 바르게 외치며 바르고 바르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